예, 예, 토요일에 일찍 오셨는데 편안한 얘기 나누고 계속 부담되는 질문하고 부담되는 얘기하고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고요. 우리의 몸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그때 주님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너는 네 목숨보다 소중한 일을 발견했느냐,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살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명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고, 그러면 사명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더 나누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사명의 가치는 누가 그 일을 시켰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대통령이 지시하신 일과 한 동장이 지시하는 일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는지,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의 늘 출발점으로 되어야 되고,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수아 유형 참 복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모른다.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이 맡겨준 일들에 대해서 충성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충성하시라고요? 목숨 바쳐서.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자들하고 그들을 섬길 줄 아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휴막을 떠나지 마세요. 그리고 네 번째, 믿음의 결단이 주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추적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 영이 머문다 주님 평가하시죠. 그래서 나는 모르니까 그만할래 이게 아니고 정말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숨 바쳐서 충성하게 되는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자의로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이게 아니라 사명을 받아서 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삶이 되겠습니다. 이 성경에 사명을 받은 표현이 여러 군데가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 세 가지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느헤미야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2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쑥 밀어넣어 주신 것. 그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이게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할머니에 대한 그 추억이 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저를 조용히 손주들이 여러 대니까 이렇게 불어주고 제 주머니에다가 쑥 넣어주는 게 있었어요. 네. 이게 얼마나 어렸을 때 그 기분이 좋았던지 그것이 이제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딱 불러가지고 이리 와 이렇게 해가지고 제 마음속에 쑥 넣어주는 거. 그 경험 해보셨나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넣어주신 거. 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내 마음에 넣어주신 거. 내 하나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학교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쑥 밀어넣어 주신 거. 그게 비밀이고요. 사도 바울은 그걸 비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비밀이고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그거 알면 이게 정말 내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느헤미야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도 동일한 고백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별히 기억하셨으면 하는 말씀은 직접 찾아서 이렇게 하려고 좀 써오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어떻게 표현하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 표현도 얼마나 참 우리를 들뜨게 하는지요.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네가 해야 할 일이야 하면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있으신가 하는 거죠.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걸 내가 이루어. 그걸 이루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빛내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음을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내가 영화롭게 되죠. 근데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하면 그분이 영화롭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먼저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23절 시작. 자, 여기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십자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누구를 위해 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위해서 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 한때 오해가 좀 있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우 내 남편이 십자가야, 뭐 어떤 사람 아우 내 자식들이 십자가야. 이게 아니에요. 그거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어주신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누구든지 누구 십자가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무슨 십자가요? 제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자,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날마다 하라고 한 것이 하나 있어요. 날마다 해야 할 거. 뭘까요? 성경이 그 기도하는 것을 날마다 하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그 표현 자체는 없다고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날마다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 게 여기서 나왔어요. 뭐 하라고요? 십자가는 어떻게 져야 돼요? 날마다 지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십자가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건 날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쑥 밀어넣어 주신 일이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누구에게? 나에게 주신 일들이에요. 이것은 그만큼 귀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사명을 어떻게 보는가, 이걸 알 수 있는 길은 이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1년간 얼마의 연봉을 주실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요즘 뭐 프로야구에서 FA 선수들 좀 뭐 나오죠. 또 프로 해외에서 축구하는 그 뭐 메시, 뭐 호나우두 뭐 이런 사람들 이름은 좀 들어서 아는데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받던가요? 1년 뛰면? 1년 뛰면 얼마나 받던가요? 관심 없으시죠?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그죠? 보통 몇백억 받죠? 그죠? 몇백억 받더라고요. 자, 몇백억 받던데 해외에 이렇게 축구선수를 보면 영계 자녀들 교회학교 교사 일하면 얼마 주시나요? 교회학교 교사 일하면 얼마 주시냐, 연봉? 얼마 받으세요? 교회에서 주는 거 말고 주님이 얼마 주시냐고요? 또 교회에서 돈 받고 이거 하는 거 그거 아니고 주님이 얼마 주시고 혹시 사인 안 하고 하세요? 저는 매년 연봉 책정 호구하는데 안 하세요? 왜 안 하세요? 은혜니까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물 한 거 준 것도 내가 상을 주실 거라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셨잖아요. 빌립보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막 육신적이고 굉장히 세상적처럼 보이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면 됐지.
그 말이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어느 정도로 귀하게 여기고 있냐 이거죠. 얼마 정도면 1년 교회학교,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하시는 연봉으로 적당하실까요? 아직 계산 안 해보셨어요? 오늘 저녁에 가셔서 주님하고 1대1로 독대하시면서 협상 테이블 앉으시고 한번 써보십시오. 얼마 정도 쓸지. 예, 제가 가끔 얘기해 제가 1천억 불 썼다고요. 1천억 불. 1천억 달러를 썼었어요. 하나님 1천억 달러는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을까요? 주시겠대요. 주시겠대요. 그러면서 제가 아차했죠. 왜요? 더 불렀어야 되는데. 자, 두 가지죠. 하나는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를 봐야죠. 그죠? 우리 사장님이 그 돈을 줄 수 있냐 없냐. 1천억 달러 보니까 하나님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두 번째, 그만큼 중요한 일이냐 보는 거죠. 내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냐. 자, 내가 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해요? 자, 사람의 생명이 뭐보다 귀해요?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아이들 내가 돌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 천하가 얼마치나 돈이 가치가 나갈까요? 1천억 달러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정말 아주 하찮은 돈이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만큼 가치 있고요. 또 나에게 그만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건 두 가지 질문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에서 우리가 당당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께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저를 굉장히 두렵게 했어요. 그 몸값은 해야 된다. 먹튀 하지 마라. 1천억 달러 받으려면 1천억 달러만큼 네가 일해야 돼. 그보다 조금 주는데 가서 일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정도의 가치 네가 해야 돼.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형제자매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보상을 기대하고 하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을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돈, 이 부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제가 강습회 때마다 늘 교사님들한테 묻는 질문입니다. 주일학교의 뜻이 뭐예요? 보기를 드리죠. 1번 주일에만 하는 학교, 2번 주일에도 하는 학교. 자, 몇 번이에요? 현실을 얘기하지 말고. 현실은 1번인가요? 그러나 주일학교는 주일에도 하는 학교 맞습니다. 자, 교회학교의 뜻은 뭘까요? 1번 교회에서만 하는 학교, 2번 교회에서도 하는 학교. 반드시 그러면 교회학교 살아납니다. 지금까지 교회학교, 주일학교가 죽어가는 이유는 주일만 하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만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근데 1천억 불 준다고요. 1천억 달러 주면 교회에서만 하실 거예요? 주일날만 하실 거예요? 아니죠. 이거 완전히 그냥 내 삶을 드리는 거죠. 왜요? 그 정도 받으면 그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먹튀 안 하려면. 그래서 언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아이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학교와 이게 주일학교의 정의예요. 썬데이 스쿨, 주일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일에도 하는 거예요. 주일에도 쉬지 않는 거예요. 일반 학교는 평일날만 하지만 우리는 주일에도 해요. 일반 학교는 학교에서 하지만 우리는 교회에서도 해요. 삶의 현장도 찾아가고요. 어느 순간 교회 학교에서 신방이 사라졌어요. 신방 해보셨나요? 아이들 학교를 찾아가 보셨나요? 아이들이 집에 찾아가 보셨습니까? 아이들 학원에 가보셨나요? 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에 가보셨나요? 주일학교의 쇠퇴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려고 했고 주일날만 하려고 했어요. 그럼 반드시 문 닫습니다. 어떻게 168시간하고 1시간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주일 1시간만 한다면, 교회에서만 한다면. 저희 교사들에게 늘 감사한 건 거예요. 신방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학교로, 집으로, 놀이터로, 학원으로.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저희 집 아이들 와서 신방하는 거 보니까 알죠. 제가 주말에 이렇게 요유를 많이 다니잖아요. 제 아이들은 고아가 되잖아요. 근데 제 아이들을 맡아주는 교사들이 있거든요. 와서 놀아주고
주일학교, 교회학교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 분명히 서야 됩니다. 사명자는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부르심이 소명이잖아요. 그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학교 교사로 부르심 받은 그 일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교사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틀어드릴 수 없는데 가사가 이렇게 생겼어요. 나를 사랑하는 내 양을 먹이라. 아이들이 내 교훈을 금하지 말라. 한 영혼 한 생명이 우리의 내일.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믿고 맡겨주신 주님의 법에 한 영혼 한 생명이 우리의 내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면 주님 영광 밝게 빛날 내일을 보리. 주님 나라 온 땅 덮을 새날을 보리.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가사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는 대답을 역시 몇 번 합니까? 3번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3가지의 또 답변을 하십니다. 뭐라고 답변하세요? 첫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이 질문 자세히 하시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맡겨진 일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뭘 주고 계시죠? 사명을 주고 계시는 거죠. 무슨 사명을 주세요? 이게 지금 사명이에요. 이거 사명. 근데 사명을 주기 전에 뭘 먼저 주님이 확인하고 가세요? 나는 누구냐? 이거부터 확인하세요. 이게 항상 순서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주님이 맡겨주신 일로 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주님께서 사명을 주세요. 이제 소명보다는 사명 쪽에 좀 초점을 두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맡기려고 했던 일이 이거였어요.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근데 뭘 물어보신 다음에 이렇게 하셨어요? 1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2번, 네가 양을 사랑하느냐? 1번이 2번이에요? 1번이잖아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양을 맡기려면 양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요? 네가 지금 나는 너에게 이 양을 먹이고 치는 일을 맡길 건데 네가 양 사랑하니? 이걸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이게 더 맞을 것 같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근데 주님은 양을 사랑하는지 양을 좋아하는지 이건 주님 묻지 않으세요. 뭘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왜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주님은 왜 네가 양을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우리는 언제든지 아이들이 싫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학생들이 싫어질 수 있어요. 정말 한 대 쥐어 받고 싶을 때가 솔직히 있잖아요. 그죠? 예. 때로는 정말 너는 왜 결석도 안 하니? 이런. 제가 학교에서 꼭 그런 애들은 건강하거든요. 이럴 때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래서 이걸 묻지 않으세요. 그 양을 가지고 묻지 않으세요. 뭘로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해보니까요. 사랑을 해보신 분은 알아요.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좋아해요. 그러던가요? 그 사람이 좋아하던 거 좋아해요. 그 사람이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거 나도 같이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왜 주님이 그걸 물어보냐 생각해 보니까 네가 나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거 너도 사랑하게 될 거야. 주님은 사랑하는 게 이 양들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이 양들을 사랑하게 될 거야 이거죠. 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와 뭐예요? 먹이고 치고. 이게 교사가 하는 일이에요. 교사가 하는 일, 첫 번째 먹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죠. 두 번째 교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치는 거죠. 돌아보는 거죠. 생활지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교사가 두 가지 일을 하는데 먹이고 치고 계속해요. 가르치고 돌보고 가르치고 돌보고. 그런데
대상을 잠시만 보세요. 제일 처음에 누구를 먹이라고 했어요?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어린 양을 먹이면, 자, 먹였어요. 그러면 그 양이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이. 그죠? 크죠?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양이 됐네. 아, 양이 됐어. 먹였더니 양이 됐어. 자, 그 다음에 그 양을 계속해서 돌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그쵸.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죠. 생산을 해야죠. 생산을. 그쵸. 새끼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끼를 낳게 또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를 낳아요. 그러면 또 뭐예요? 또 어린 양을 먹이죠. 또 잘 돌보고 먹이면 또 뭐 하나 낳아요? 새끼를 낳죠. 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이 계속적인 반복이에요. 근데 표는 별로 안 나죠. 우리 여기 뭐 기혼 자매도 계시지만 밥 해서 먹이는 거 표가 좀 나던가요? 대신 안 먹이면 표가 바로 나요. 그죠? 먹이면 별로 표 안 나는데 안 먹이면 표가 바로 나요. 점심 먹어도 별로 표 안 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점심 없다 그러면 바로 표 날 거예요. 여기서. 왜 그래요? 이것은 사역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별로 잘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렇게 먹여서 키웠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키웠더니 어떻게 해요? 또 결혼해서 또 애기 낳잖아요. 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 주일 학생들, 청소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고 그들을 돌아보면 그들이 양이 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대를 이어서 갈 수 있는 거죠. 이 부분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면 제 경험 가운데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인 줄 알고요. 또 이게 내 목숨보다 귀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해요. 근데 늘 기쁠까요? 늘 행복할까요? 근데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늘 행복한 가운데 하셨습니까? 저는 아니거든요. 30년 넘게 하면서 꼭 그러지는 않거든요. 또 주님께서 이제 어쨌든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일들에 다니다 보면 오늘 또 이제 5시에 일어나서 나왔거든요. 늘 행복할까요? 늘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곳이 있어서 행복하고 기다려주는 분이 있어서 행복하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나 같은 자를 뭐라고 오늘 올 때도 그랬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고 또 교사들의 그 열정이 감사하고 했어요. 근데 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나한테 이게요 뭘로 찾아오냐면요 일로 찾아와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신호등 들어온 거예요. 신호등.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일로 찾아오더라고요. 자, 일로 찾아올 때 어떻게 느껴지세요? 일로 찾아오면 느껴지는 증상이 있어요. 불평하게 돼요. 왜 나만 이러냐? 원망하고요. 다른 사람들 뭐 하고 있냐? 짜증나고요. 때로는 그만하고 싶어요. 정말로 그럴 때가 있어요. 있으시죠? 아닌 것처럼. 그만하고 싶을 때가 주님한테 그냥 사표 던지고 싶을 때도 정말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를 만져주셨던 것이 뭐였냐면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주님이 만져주셨어요. 야, 네가 좋은 일, 많은 일을 하는데 그러나 네가 중요한 거, 네가 좋은 것을 네가 놓쳐버렸다. 많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좋은 것을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 뭐였어요? 마리아를 네가 놓쳤다. 마르다 하면서 마르야가 한 것은 뭡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셨을 때에 내가 교사 일을 한다라는 것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일을 한다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정말 주님을 향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근데 이 말로 양이 안 차요. 뭐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갖다 표현할 수 있어요? 주님 물으셨잖아요. 네가 나 사랑하냐? 그럼 뭐 하라고요? 제가 주님 사랑해요. 어떻게 그걸 표현할 수 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러면 나는 그걸 통해서 뭘 보겠다? 네가 나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보이는 그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요. 교사들한테 양을 먹이고
양을 치면서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주님 제가 주님 이렇게 사랑해요. 제 사랑이 고백이에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더라고요. 아이들 가르치면서 느끼시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대 쥐어 받고 싶은 애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서 제가 뭘 느꼈겠어요? 주님도 저 쥐어 받고 싶으실 때 있으셨겠네요. 주님도 참 답답하셨을 때가 있겠네요. 두 번 설명해도 세 번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때 답답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주님 말씀 들어도 이해 못했구나. 근데 또 가끔 또 고년식 때 또 예쁜 짓 한 번씩 하잖아요. 그래서 막 선생님 드세요 하면서 그 음료수 하나 가져오기도 하고 또 와가지고 웃으면서 활짝 자기 인사도 하고 때로는 안기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뭘 느끼겠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하면 주님 행복하셨겠네요. 느껴지더라고요. 뭘 아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섬겨보지 않으면 그 마음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 그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서 나를 보고 또 그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주님 이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주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고요. 주님이 제때 일꾼들을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요. 정말 엘리야한테 주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돼요. 이 주님이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신 이 일이 아니라 정말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그 가치로 받아들여지게 될 때 이러한 주님을 향해서 사랑도 표현할 수 있고 주님의 마음도 알 수 있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5장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11장에 가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신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형제의 위험과 온갖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가 많은 고통을 당했음을 그가 고백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움직여가고 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도록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사셨으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더라 이거죠. 어느 그 시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두 손 날 위해 못 박히셨으니 이제 내 두 손 주님 섬기는 그곳에 쓰여지고 주님 두 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내 두 발 주님 가신 그 길을 향해 간다고. 다시는 나를 위해서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영혼들을 돌아보는 마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먹이고 그들을 돌아보는 마음. 그리고 그들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한 영혼, 어린아이들,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그 사랑의 동력에 나온 결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잘 아시죠? 이 말씀을 읽는데요. 굉장히 충격을 한번 받았습니다. 파란색을 빼고 한번 읽어보실게요. 파란색 빼고 시작. 어색해 안 어색해요? 어색하세요? 어색하세요? 그런 대로 괜찮아요? 제가 읽어보니 그런 대로 괜찮더라고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 번 더 강조했구나. 근데 제 삶이 이게 어색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면서. 교만하죠. 근데 파란색을 빼고 파란색을 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제가 살고 있더라고요. 자, 파란색을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사랑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구하고? 나랑 마음 맞는 사람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언제?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 근데 이 파란색이 딱 들어오면 이게 달라져요. 파란색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내가 너 사랑한 것 같이. 뭐예요 그러면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었나요? 아닌데 사랑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게 내 본능이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사랑한 게 아니거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랑하고 싶을 때만 사랑한 거 아니거든. 이따 보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잖아요.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원본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복사본 말고 사랑의 원본을 알아야 돼요. 카피본 아니고 사랑의 원본,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교사들이 제일 먼저 힘써야 될 이 부분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거였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저기 인형이 있습니다. 예쁘죠? 네. 이 소녀가 인형을 사랑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소녀에게 외국 선교사가 이렇게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랑 아는 사이라서 이 소녀가 선교사님 오니까 이 선교사님한테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이들은 좋은 게 있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제가 인형 많은데요. 인형을 보여줬어요. 아우, 인형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질문을 근데 하나 하셨어요. 얘야, 너는 이 인형 중에서 어떤 인형이 제일로 좋아? 어떤 인형을 제일 좋아해? 이 선교사님이 느닷없는 이 질문에 소녀가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어요. 얼굴이 굳어지면서 소녀가 선교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웃지 마세요. 안 웃어. 선교사님, 놀리지 마세요. 너 안 놀려. 어떤 인형이 제일 좋아? 그래서 이 아이는 방 안쪽에 있는 인형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인형은 옆구리가 터져 있었고요. 실밥이 뜯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딱 봤을 때 인형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버려도 될 것 같은 인형이었어요. 할아버지 선교사님이 봤을 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약속했잖아요. 이건 참 웃을 수도 없고. 그래서 물었죠, 진작에. 얘야, 너 왜 이 인형이 제일 좋아? 이 소녀가 왜 이 인형을 좋아했을까요? 왜 이 인형이 그 많은 인형 중에서 가장 사랑한 인형이었을까요? 이 소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인형은요, 저 아니면 놀아줄 사람이 없어요. 제 친구들이 놀러 오면요, 이 인형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이 인형하고 놀자고 주면요, 집어 던져버려요. 그리고 아이들은 여기에 있는 다른 인형하고만 놀아요. 제가 만약에 이 인형을 사랑해주지 않으면요, 이 인형은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 인형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유명해서, 내가 뭔가가 뛰어나서 베풀어진 그 사랑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아니면 너 사랑해 줄 사람 없어. 나 아니면 너 사랑해 줄 사람 없어. 그래서 내가 너 사랑한 거야. 나 아니면 너 찾아줄 사람 없어. 그래서 내가 너 찾아준 거야. 나 아니면 너 만나줄 사람 없어. 나 아니면 너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 없어. 그래서 내가 너 위해 죽어준 거야. 주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는 한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에. 앞에 6절에는 연약할 때라고 나와 있고요. 뒤에 5장 10절에는 원수 되었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는요, 우리가 강할 때도 아니고,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도 아니고, 하나님과 친할 때도 아니었어요.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죽음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왜 예수님은 그 많은 사형 방법 중에 십자가를 택하셨을까요? 물론 구약 성경에 그분은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무에 달려 죽는 방법이 십자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분은 십자가를 선택을 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죠. 뭘 해야 됩니까? 두 팔을 벌려야 돼요. 혹시 한번 벌려보실래요? 같이요? 뭐가 느껴지세요? 이 십자가 앞에 딱 섰는데요. 왜 주님이 이렇게 팔을 벌리고 들어가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었을까요? 아프시면 내리셔도 돼요. 왜 주님이 이렇게 팔을 벌리면서 돌아가셨을까요? 제가 이것을 제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어요. 제가 퇴근을 하고 오면 지금 이제 4살 난 딸이 있습니다. 늦둥이 딸이 있는데 이 4살 난 딸 아이가요. 제일 반겨요. 중학생 된 아들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4살 난 딸은 이제 방방 떠요. 아빠 하면서 방방 떠요. 아들 넷 낳고 딸 낳거든요. 딸이 이쁜 게 아니라 이쁜 짓을 해요. 이렇게 방방 뜨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 아이를 향해서 딱 손을 딱 펼칩니다. 이렇게.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냥 품에 달려와요. 그럼 딱 안아주죠.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그 상황을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께서 왜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을까? 그건 저를 향해서 사인을 보내시는 것 같았어요. 주님이 저를 향해 사인 보내시는 거였어요. 뭐 하라고요? 다 나에게로 오라고. 나에게로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나에게 오라고. 내가 너 받아주겠다고. 주님이 나를 향해서 먼저 손을 두 팔을 활짝 벌려가지고 나를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품에 안기는 거죠. 다른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고 연약한 모습, 죄인된 모습, 원수된 모습 다 보지 않으시고 나를 그냥 안으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내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는 거죠. 우리는 그 물건의 값은 얼마를 치러졌느냐에 따라서 판단한다겠죠. 내 죄의 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만큼 내 죄가 심각하다는 거였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자, 내 아들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이건 뭐의 표현이라고요? 내 사랑의 표현이라고요.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하지 않냐고.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하지 않냐고 주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뭐냐고. 십자가만큼 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뭐냐고. 내가 이걸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네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는 교사 일을 물론 하든 또는 다른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든 그 사랑 앞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어느 저희 교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믿지 않는 가정 아이들이 한 반절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신방을 가면 이게 기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나오고 약속 안 지키고 나온다겠다 안 나오고 이래요.
이제 그래가지고 한 두세 번 정도 좀 흔히 말하는 좀 바람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가 아이씨 안 되겠다. 다른 애 차라리 다른 애 전도하고 말지 너 이제 더 이상 못 오겠다. 그 생각을 딱 품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형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온 형제인데 이 형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저희 교회에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구원받았어요. 몇 년 걸린 거예요? 계산이 후딱 안 되시죠? 초등학교 4, 5, 6, 중학교 1, 2, 3, 고등학교 1, 2. 약 7년 정도 걸렸어요. 7년 정도 뒤에 구원받았는데 그럼 그 애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겠어요? 성실하니까 7년 걸렸겠어요? 불성실하니까 7년 걸렸겠어요? 예. 그랬거든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생각을 딱 주신 거예요. 너는 어땠는데? 예. 선생님이 너를 얼마나 참아줬는데? 그 말을 듣니까 자기가 너는 안 되겠다. 차라리 새로운 애 전도하겠다. 그 마음을 주님 싹 바꿔주셨다고. 우리가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참아주시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냐고. 네가 나 사랑하면 어린 양을 먹이고 네가 나 사랑하면 양을 치고 네가 나 사랑하면 양을 또 먹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좀 다시 얘기하면 주님 미워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아이들을 향해서 표현되어져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고린도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해서 크게 기뻐하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재물을 사용한다고요. 또 뭘 내어준다고요? 내 자신을 내어준다고요. 이 자신을 내어준다는 표현은 재물과 비교해 볼 때는 이건 시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누가 시간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생명의 조각들이다. 표현이 참 멋지더라고요. 시간이 뭐냐? 생명의 조각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내 자신을 내어준다는 얘기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 재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한 자매가 자기가 자기 입으로 떠든 적은 없는데 이런 간증이 들려왔어요. 갑자기 아파트 앞에 있는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대요. 부모님이 왜 용돈이 적냐? 왜 아르바이트냐?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을 신방하려면 돈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집회 없는 날 이용해서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한다고. 물론 저희 교회도 신방비 줍니다. 신방비 안 주니까 교사들이 그냥 신방비 줘요. 그런데도 자기가 받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로부터 받은 사랑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그 모아진 돈으로 아이들 신방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먹먹해지든지요. 이제 대학교 1학년 그 자매의 고백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왜요?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은 반드시 소중한 것이 함께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돈과 시간이에요. 내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내가 돈과 시간을 사용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어요. 유선 부리지 마세요. 돈이 뭐 1만원 뿌리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게 1만원이 뿌리지. 돈은 여러분들이 잘 쓰게 되면 사랑의 표현으로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처럼.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재물을 사용한대요. 왜? 크게 기뻐하면. 그러면 크게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돈 안 쓰는 거지. 안 쓰는 거지. 사랑하면 돈 계산이 안 되지잖아요. 오늘 벌써 주일학교 위해서 얼마 썼네? 이거 안 하잖아요. 저희 교회 한 형제는 청년들 섬기면서 한 달에 한 50만 원 쓴대요. 그래서 그 돈 쓴 거 계산하는 건 좀 그런데 많이 쓰여지고 계산한 게 아니라 아마 혼자 사니까 계산이 바로 나온 것 같아요. 다른 데 쓸 데가 없잖아요, 돈을. 왜요? 사랑하니까. 그러면 돈 계산이 안 돼요. 시간 계산이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이래요. 시간 계산이 안 되는 사람, 돈 계산이 안 되는 사람. 왜? 사랑하면. 근데 그 사랑의 원동력이 뭐라고요?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사랑스럽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셔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향해서 아낌없이 주셨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사도 바울이 어떻게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겠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목숨까지도 그가 주기를 기뻐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일로 여겨지고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고 다시 만찬 앞에 두시고 나아가셔서, 제가 이제 경적 영적으로 침체될 때 하는 일은 만찬 떡과 잔만을 그냥 계속 쳐다봐요. 떡과 잔을 계속 응시하고 하게 되면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제 마음을,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일을 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여섯 번째, 이제 사명과 삶.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은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내 양떼의 형편을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방을 좀 하셔야 돼요. 이건 안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신방을 하셔야 되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신방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다뤄질 내용들 중에서 손의 능숙함, 이 부분 다룰 때 이제 아마 6월 달에 이 정도를 좀 더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늘 마음이 가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음 학년으로 아이들을 올려보낼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한다. 우리를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당시 이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의 배경하에 가운데 나왔습니다. 팔레스타인 목자들은 양을 우리에서 치는 게 아니라 유목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반드시 숫자를 셉니다. 출발할 때 몇 마리 데리고 나갔고 다음에 돌아왔을 때 몇 마리가 되었는지, 숫자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그 목자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불리게 됩니다. 양도 간수하지 못한 목자. 그게 뭔 목자예요? 그래서 최소한 나간 숫자만큼 데리고 와야 그 목자의 명예가 유지됩니다. 그 바탕으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1년을 마무리하면서 상급 학년 아이들을 올려보낼 때 적어도 이렇게, 내가 주님 5명의 아이들을 받았는데 3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2명은 뭐라는 얘기예요? 써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멸망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 게으름이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 영혼들을 돌아보는 책임,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마음이죠. 삼형제의 책임의식은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들을 이루게 될 때 우리 삶의 마지막 고백이 마치는 그날에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 제가 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다 했습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쑥 밀어넣어 주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시키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데 고린도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님 이 시대에 찾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과의 독대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리이고, 우리는 그렇게 교사 일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죠. 예레미야가 보면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이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건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셔야 돼요. 기도하고 가르치는 것, 이게 교사들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일들이죠. 먹이고 치고 먹이고 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살아가는 세상 얼마나 영적으로 황폐한지 몇 가지만 얘기를 들어도, 차별금지법이라는 단어를 들어봐도, 동성애라는 단어를 들어봐도, 이슬람이라는 단어를 들어봐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굉장히 험한 세상입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 정말 진리의 말씀에 목말라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희들이 어린이 캠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린이 캠프에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눈썰매 타고 놀이공원 가고, 그 시간 당연히 좋아하죠. 한 번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말씀 시간이라고 나왔어요. 저희들이 놀랐어요. 교사들이 다 놀랐어요. 와, 아이들이 영적인 거냐? 꼭 그런 것만 아닌데, 아이들 그러면서 알았어.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뭘 싫어하냐면요, 준비되지 않은 그 말씀을 싫어하는 거죠.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요. 정말요. 근데 준비되지 않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지지 않은 그 말씀이 힘든 거지, 아이들은 말씀을 힘들어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이것이 또한 교사의 본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세 시간을 통해서 이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살펴보았고, 교사 일을 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또 중요한 것인지, 그 두 가지 유형을 통해서, 바울의 유형과 여호수아 유형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여호수아 유형일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고, 여러분들 인도자들에게 복종하시고, 주님과의 1대1에 독대하는 회막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의사결정의 자리에 순간에 왔을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 쑥 밀어넣어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키신 일들이 있다고요. 이제 그 일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일을 우리가 할 때 찾아오는 힘든 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나를 받아주셨는지를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먹이는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쏟는다면 아직까지도 지역교회 교회학교 희망이 있습니다. 그 증거는 여기 계신 이렇게 토요일 날 시간 내서 찾아오신 형제님들이 바로 그 좋은 증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가 살아나는 그날을 꿈꾸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